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또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새벽 살아갈 수 있게, 예배할 수 있게 오늘도 생명 주시고 힘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 새 힘을 얻고 오늘도 내려가 살아가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새벽 전하는 말씀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로 14절입니다. 보내시고 남기신 이유 세 번째입니다. 소제목으로 내가 가라 그라데. 좀 웃긴 것 같은데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가 가라 그라데. 오늘 말씀 2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느라 매일 작은 것들 부분만 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사람들 사랑하시죠. 그러면서 죄로 인하여 떨어져 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근본의 마음은 뭐냐? 너도 내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도 내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요,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도 내 자녀 될 수 있어. 내 아들 되고 내 딸 되고 너도 내 새끼 될 수 있어.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이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도 제자 될 수 있어. 너도 제자 될 수 있어. 저는 레위인데요. 너도 될 수 있어. 저는 세금 뜯는데요. 너도 될 수 있어. 저는 가난한데요. 저는 병들었는데요. 죄인인데요. 너도 제자 될 수 있지.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보면 여러분 음란한 여인도 있고 창녀도 있고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여기서 좀 더 나가죠. 예수님 나중에는 너도 교회 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너도 교회 될 수 있어. 베드로에게 너도 교회 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교회가 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하잖아요. 예수님 배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도 교회 될 수 있어. 무식하고 못 배우고 끊임없이 주시는 은혜. 너도 교회 될 수 있어.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께서 이걸 도와주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는데도 아니에요. 전 안 할 겁니다. 전 못 됩니다. 끝. 그래서 자녀됨 잃어버리죠. 그 다음에 나 같은 자가 무슨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안 따라가요.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 집이 어떻게.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내가 무슨 교회가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 배신했어요. 가룟 유다도 배신하고 똑같이. 근데 베드로는 교회가 됐고 가룟 유다는 못 됐죠.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에 있는 거예요. 회개.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주님 나로 교회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가룟 유다는 똑같이 배신했는데 회개가 없죠. 그리고 뭐 나 같은 자가 교회가 되겠어?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그레데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 바울을 통해 오늘 기도를 보내면서 그레데야 너희도 교회 될 수 있어. 이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악한 짐승 같대요. 자기 배만 채우는 게으름뱅이래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금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시는 비전, 우리의 소망,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죠. 새 일을 행하신다. 근데 이게 주님은 새 일을 행하겠다는데 이게 믿어지냐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게 우리 교회가 될까? 절대 안 될 거야. 이들이 될까? 안 될 거야. 그럼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매일 똑같이 보고 정말 안 될 것 같고 답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대.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 세워 주신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열지를 않아요. 받지를 않아요.
아멘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오늘 여러분 디도서 2장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나 자녀 삼기 원하신다. 예수님이 나 교회 세우기 원하신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니 하나님 나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되게 하옵소서, 이 아이들로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소망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을 시작하기 위하여는 1장은 리더를 세웠잖아요. 리더들, 장로들, 감독들. 근데 2장은 이제 성도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지금 악한 짐승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 디도가 이 마음 갖고 가는 거죠. 자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 예수님이 저들도 교회 되기를 원하신다. 저들도. 가가지고 하나님 저들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가가고 사역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가서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오늘 교회 세우는 법입니다. 그래서 2장을 잘하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2장의 모든 내용이 교회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하고 좀 틀려요. 아 이렇게 하면 교회가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교회가 되나.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바른 교훈을 가르치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이 기록되어지는 과정을 정경화 과정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뭐라 그러나 캐논이라 그러죠. 캐논이 뭡니까? 기준이란 뜻이에요. 척도. 바른 교훈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도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다 각자들 교훈이 있죠. 그런데 오직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성경, 이게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진다. 맨 위에다가 두는 거예요. 부모님도 세상도 뭐 여러 철학도 있지만 맨 위에 말씀을 두고 이 말씀이 내 모든 생각과 판단과 이거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그래서 가르쳐야 될 대상들, 오늘은 나이로 끊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나이로도 끊고 사역으로도 끊죠. 그래서 나이로 끊는 것들은 뭐라 그래요? 선교회라 그러죠. 보통 청장년에 나이로 끊어서 그 다음에 남선교회 뭐 이런 식으로. 오늘 그렇게 끊은 것 같아요. 사역별로 끊으면 팀 사역이 나오고. 근데 오늘 제일 먼저 늙은 남자들에게 이걸 가르치랍니다. 제일 어려운 대상이죠. 여러분 내가 젊은데 늙은 분들을 갖다 앉혀서 바른 교훈을 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거꾸로 늙은 분들이 바른 교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나와야 돼요. 노인은 그냥 나이 든 분이 노인이고 어른은 나이가 들었지만 여러분이 나이값 하시는 분들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려면 어른이 나와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어른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한 분 딱 계시면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정리가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오늘 늙은 남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늙은 분들이 남자분들이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맨날 젊은 애들 데리고 야 산에 가자, 야 뭐 먹자, 절제가 없으세요. 그러면 다 무너지죠. 근데 나이 드신 분인데 경건함이 없어. 보면은 첩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이 있죠. 가족이 뭐 요즘 어떤 드라마 보니까 장례식이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와요. 그 최민식 나오는 거 짤로 한번 보니까 내가 네 형이야. 너 누구야? 그랬더니 엄마가 달라. 경건함이 아닌 것이죠. 나이가 들었는데. 그리고 신중하지 못해요. 아무 말이나 해놓고 그게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그럼 교회가 흔들리겠죠. 믿음과 사랑, 인내. 그 다음에 또 늙은 여자분들이 있답니다. 여자분들은 내용이 더 많아요. 이 당시의 여자들은 행실이 거룩하지 못하대요. 행실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옆에 식당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 교회에서 오잖아요. 제가 아는 교회의 성도예요.
제가 알아요. 그 교회 사모님 동생이에요. 와서 술 먹고 계시더라고. 진짜로.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다른 교회들 여자분들 들어오시는데 막걸리 시켜 드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할머니들이 떼거지로 들어오시는데 송도에서 왔대요. 이거 먹으려고. 그러더니 술 시켜서 드시더라고요. 늙은 여자분들이 모여서 모이기만 하면 남을 모함하고 또 많은 술을 먹는 술의 종이 되어진대요. 나이 먹어서 여자분들이 이런 거. 그래서 붙여놓으면 그분에게 술을 배워. 교회인데 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교회가 예전에는요 세상 일을 해줬죠. 봄 되면 버스 대절해서 꽃구경 가고. 그 교회에서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꽃구경을 교회가 시켜줘요. 갔다 오다 노래하고 처음엔 찬양하다 돌아올 땐 버스에서 유행가 부르고 그래 내려서 술 한잔 하시고. 예전에 어떤 교회에 성가대가 있었는데 성가대 회식을 합니다. 저는 교회 성가대에서 처음 돼지갈비집을 가봤어요. 식구들끼리는 안 가는데 교회에서는 성가대가 1년에 몇 번씩 돼지갈비집을 데려가서 회식을 시키더라고요. 아, 성가대 하면 이런 거 사주나 보다. 근데 권사님 한 분이 사이다병을 들고 온 겁니다. 직접. 꼭 그걸로 따라 드셔. 나중엔 취하셨더라고. 소주 담아 갖고 오신 겁니다. 나중에는 본인이 싸움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젊은 여자들은 교훈을 하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젊은 여자들인데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요. 신중하지도 않고 집안일도 안 해요. 남편에게 복종도 안 하고 이런 거죠. 이게 뭐예요? 짐승 같다는 것이죠.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지 않아요. 아무거나 급하게 빨리 해서 다 문제가 되고 7절을 보니 범사에 대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이 되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그러면 바른 말을 하고 이 젊은 남자들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럼 종들까지도 얘기합니다. 종들. 상전에게 늘 순종하고 거슬리지 말고 종 시켜놨더니 다 훔치지 말고 저 예전에 부목사를 갔는데요. 교인들끼리 싸움이 났습니다. 한 집이 뭐 이렇게 건재상 그러죠. 뭐 이렇게 물건 파는 거 건축자재. 근데 한 집을 직원으로 썼는데 이분이 다 훔쳐다가 판 거죠. 나중에는 그 일로 법정까지 가고 싸우다가 딸이 자살하고 그런데 성가대에 또 같이 서서 찬양을 하고 이게 교회인지 그분이 오면 한쪽 가족이 안 오고 이게 왜 그래요?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종들이 상전을 보는데 만만한 거죠.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했으면 더 잘 할 텐데. 그 다음부터는 거슬리는 것입니다. 오늘 디도가 교회를 세우는데요. 교리를 펴놓고 삼위일체 가르치거나 아니면 뭐 교리와 장정 가르치거나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 뭐냐면 네 나이, 네 자리, 네가 있어야 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뭐냐면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교회 안 다니던 분이 예수를 모르던 늙은 남자분이 예수를 만났더니 예전엔 절제가 없었는데 절제해. 경건해져. 사랑과 인내로 온전해져. 그럼 이거 저 사람 변화된 거 보니 야 예수님 살아계시네. 늙은 여자분인데 혼자 살며 맨날 술만 먹어. 예전에는 할머니도 술 진짜 잘 드셨습니다. 담배도 잘 피고 저희 외할머니도 술꾼이셨는데 담배 진짜 많이 피시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6.25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담배 끊으시더라고. 술도 끊으시고 나중엔 새벽기도 가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죠. 야 교회를 다니더니 술꾼이 변했네. 젊은 여자들이 맨날 놀러 다니고 세상 뺏기 모르는 교회를 다니더니 야 저 젊은 여자가 변화되었어. 젊은 여자가. 남자애들도 교회를 다니더니 변화됐어. 종들이 뭐예요? 변화됐어.
그래서 교회란 뭐냐? 쉽게 얘기하면 변화시키는 곳이라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곳.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얘기할 때 쉽게 얘기하면 나 변화됐다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나를 강화시켜. 예전에 세상식으로 살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더 강화돼가지고 더 세졌어. 말씀을 듣는데 그걸 적용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맞아 나 잘하고 있어. 더 부자 돼야지. 맞아 더 이렇게 할 거야. 교회를 안 다닐 때보다 더 세졌어요. 거기다 믿음까지 들어갔어. 그래가지고는 야 나 이렇게 하면 돼. 부자 될 거야. 난 무조건 돼. 믿음이 잘못 들어간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나타나는 변화는 내가 깨지는 것입니다. 내가 깨지고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디도야 그래 내가 갖고 교회 세워라. 십자가 종탑 세우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저들을 변화시켜. 저들을 변화시키는 게 교회야.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가끔 예화로 쓰는 간증 아닙니까? 서울 종로에 가면 어떤 교회가 있는데 인사동 앞에 교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구한말에 거기 왕족이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 다 근처에. 근데 왕족 밑에 종이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 예배당에 나간 것이죠. 너무 예배를 열심히 드리니까 상전 왕족이 불러서 물었답니다. 얘야 너는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냐. 근데 이 종의 하는 일이 뭐냐면 마부라는 거예요. 마부. 그래서 물었대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네가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마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 어르신 마부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나 이제 머슴 안 할 거야. 나도 상전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마부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일이야. 예수 믿는 사람처럼 마부 일을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마부 일을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다른 종들보다. 그랬더니 그 상전이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런 것이냐? 그럼 나도 교회를 다녀야지.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등록하시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리면 그 마부에게 교회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형님 마부가 종인데 나이가 더 많아요. 근데 교회 가면 형님 예수를 믿으면 변화돼야죠. 그 사람들이 보고 교회는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 같은 형제인데도 교회를 다니는 형제와 안 다니는 형제. 직장을 다닐 때도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 아니 교회를 갔다 오면 뭔가 변화가 돼야죠. 변화. 이 변화가 뭐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늙은 분도 변화되었고 늙은 여자분도 변화되었고 젊은 여자도 젊은 남자도 심지어 종들까지 변화되니 이들이 연결되어 변화된 공동체가 되니 이들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나 혼자일 땐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나 다 모이면 변화된 이게 세상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은혜라는 거. 이게 어떻게 저 사람이 변화됐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야, 저 늙은 사람도 변화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어. 예수님은 교회 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아유 늙은 분이 무슨 교회예요. 저분은 절대 안 바뀌어요. 평생 저렇게 살아서. 아유 저 여자는 절대 안 돼요. 젊은 분. 우리는 이렇게 한다니까요. 내 집에 들어가서 얘는 안 될 거야. 이 사람은 절대 안 될 거야. 제가 예전에 군대를 다녀와가지고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이 선생이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 좋겠어. 교사를 하는 중에 은혜를 받은 거죠, 제가. 그런데 그때는 제가 그런 생각 없었거든요. 목사 되거나 이런 생각. 근데 애들을 데려놓고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서로 앞에 있는 친구에게 쟤는 어떤 사람이 될 건지 적어갖고 주라 그랬어요. 그 이유랑 내가 아니라 너를. 그래서 전도한 애들 뭐 이렇게 막 그때 애들이 막 100명씩 모였는데 적어갖고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해주고 찬양하고. 근데 선생님들 것도 적어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애가 나와서 저 걸 발표하는데 이용진 선생님은 나중에 목사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 같은 자가 나중에 목사가 됐잖아요. 그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애가 볼 땐 제가 목사가 될 것처럼 보인 거죠. 제가 되게 부족한데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불러서 이 선생이 신학교를 가면 좋겠어. 그래서 재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 교회 최고로 부자인 장로님. 동생이 미국에 호수를 낀 저택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더니 토요일 날 교회를 갔는데 저를 부르시더라고. 야, 이용진이 일로 와봐. 요즘에 잘 안 보이냐? 그래서 재수해요 다시. 왜? 신학교 가려고요. 그랬더니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가 무슨 목사가 돼? 야, 네가 무슨 목사가 돼? 근데 그 다음부터 그분을 보는데요. 근데 그분 아들도 신학교를 보냈거든요. 근데 걔는 떨어졌어요. 전 붙고. 아니 교회를 갔는데 장로님인데 넌 안 돼. 니네 집이 뭐가 돼? 그럼 애들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이분은 아니야. 이 선생은 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여러분 교회란 뭐냐? 누구든지 들어오면 하나님이 너 교회 세우실 것 같아. 너 될 것 같아. 그래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볼 때 저들은 악한 짐승이고 지 배만 아는 사람들인데 성령이 도우시면 저들도 교회 돼. 성령이 도우시면 저들도 돼. 이거죠. 그래서 교회 만들어. 이게 교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시켜야 됩니다. 될 수 있다. 저들도 변화된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 교회 된다. 베드로도 됐는데. 그럼 교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 보세요. 배운 사람, 부자인 사람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여러분 이게 양육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변화 자체가. 이게 패스토랄 케어인 거죠. 누가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 설교하는데 고개도 안 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변화되잖아요. 어떤 분이 목사님 고개는 언제 들어요? 제가 그랬죠. 당신 예배 나타나는 날 내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우린 매뉴얼을 만든다고요. 젊은 남자는 요것만 지켜.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할아버지는 이걸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든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뉴얼이 아니라 성령께서 각자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에 버려야 될 정욕, 그 나이에 버려야 될 세상 각자 다르죠. 꼬마 애들은 그 뽀로로를 못 내려놓죠. 그게 하나님이야. 이해가 안 되지만 조금 더 크면 애들 뭐 핸드폰이 하나님이고, 나이 더 드신 분은 놀러 가는 거, 정욕, 이게 다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변화가 일어나면, 양육되어지면 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펴봐야 내가 교회가 됐나? 아직도 나에게 이런 욕심이 있나? 못 버린 정욕이 있나? 아직 교회가 안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양육하면, 길러내시면 이게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됐습니다. 그럼 교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여러분 소망을 붙잡고 산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시작하며 1년을 시작하면 표라고 적잖아요. 표. 그 제가 표라는 말을 안 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소망이라고 적죠. 표현은 보험회사에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래서 1년 목표 딱 정해놓고 금년에 얼마 벌자. 우리의 목표, 보험회사처럼 으쌰으쌰 구호 외치고 아니라는 거죠. 복스러운 소망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스러운 소망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래요. 우리 애들을 보는데 저 아이에게 애들이 크는 게 되게 느리죠. 지난주에는 11시 예배를 드렸는데 끝나고 청년들이 바글바글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애들이 막 미웠어요. 말도 안 듣고 저놈의 새끼들 저거. 근데 지난주에는 보는데 막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게 커서 드럼을 치네. 저게 커서 반주를 하고 저게 커서 저기 앉아서 영상을 하고 이게 교회라고 또 나갔다가 돌아오고 보니까 다 자녀들. 그래도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갑자기 애들이 귀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밥 산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교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결론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하나? 주일날 앉았다만 간다고 교회가 아닌 것이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어떻게 저런 일을 열심히 하지? 쉬지 않고 하지?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려고 보니 병들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내가 망할 때도 있고 되게 어렵잖아요. 군대를 다녀와서 저희 아버지를 쫓아다니며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설비집 했거든요. 그 집수리, 그땐 집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써서 한다고요. 하루는 이 동대부고 뒤에 그때 유명한 최시라 씨 아빠가 미용실 했거든요. 그 뒷집 수리를 하는데 용역을 불렀습니다. 양복을 입고 오시더라고요. 양복. 저분은 왜 양복을 입고 오나. 한 며칠 일하다 보니 대기업 다니시는 분인데 잘린 거예요. 그래서 출근한다 그러고 노가다 오시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친해졌습니다. 밥 먹는데 보니까 기도를 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서로 친해졌죠. 근데 제가 전도사가 됐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나중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많이 본 분이 있어요. 뒤에서 보는데 앞에 나가 인사를 하는데 그분하고 눈을 딱 마주치시는 건 그때 노가다 오셨던 분. 근데 그분은 노가다를 하면서 그 교회 학교 부장을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날 보는데 되게 난감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음날 사임했습니다. 그분 때문에. 유일하게 가갖고 한 주만 있다 나온 교회. 내 손을 잡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분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구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데 뭐예요?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한다는 거예요. 구주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영광을 나타내시며 뭐죠?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사는데 매일 살아요. 내가 할아버지가 됐어. 근데 절제하며 경건하며 이게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근데 목적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이 오늘 오실 터인데 내가 잘못하다 죄 짓다가 오시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오늘도 경건하며 오늘도 성실하며 믿음으로 사는데 오늘 주님 오시면 좋겠다. 그리고 살아가라는 거. 이게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는 건 우리끼리 모여 예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모든 불법을 행하지 않고 깨끗하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사는 거죠. 이게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이게 뭐예요? 삶이 예배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이. 어제는 저녁에 기도하고 운동화 맡기는 집 있거든요. 그 집만 맨날 갑니다. 운동화를 일부러 맡겨줘요. 청년이 그 신발 수선하는 집을 열었는데 집사람이 한번 가더니 정말 성실하게 사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일부러 맡겨줘요. 그랬더니 갈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이 집 잘 되면 좋겠다. 갔더니 어제는 되게 좋아하더라고. 신발이 너무 가득 찼대. 그랬더니 맨날 맡기니까 우리 집 번호를 외운 겁니다, 그분이. 그래서 오다가 저녁 먹고 들어가자, 오늘은. 근데 이 지역 중에 손님이 하나도 없는 가게에 들어가자. 교회 주변에 가게가 잘 되면 좋겠어. 그리고 손님 없는 가게에 들어간 것이죠. 그냥 팔아주고 가는 거예요. 교회 주변의 것들이 잘 되면 좋겠어. 여러분이 살면서 선을 행하시는 거예요, 선.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면 천국 가는 것이고. 그래서 날마다의 일상이 예배되는 삶. 그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레데 사람들이 변했대. 할아버지들이 이제 착해졌대. 할머니들이 술 끊었대. 젊은 여자들이 이제 야 음란하지 않대. 남자들이 바뀌었대. 야 종들도 교회 다니니까 변화됐대. 하던 일을 더 열심히 한대. 이게 변화되는 것이죠. 바울이 디도를 향하여 디도야 가서 저들을 교회 만들거라. 열광주의자를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광신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삶을 더 잘 살아가는 자들, 삶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 그럼 하나님 나라 되고 교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잠깐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삶이 예배되어지는 교인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것이죠. 너 가서 그런 거 만들어. 엉뚱한 거 하지 말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은 교회이십니까? 여러분 나이와 연령에 맞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제 은퇴할 거야. 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안 할 거야. 난 어려서 못해요. 아시죠? 나는 이제 애를 낳아서 못하는 거. 아시죠? 우리 애는 이제 고3이라 못하는 거. 스스로 다 알아서 은퇴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지. 그게 아니라 그래도 할 거예요. 그래도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너 교회 되게 도와줄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들어가. 나 하나님의 자녀야. 맞아, 나 교회로 부르셨어. 하나님 이거 더 잘하게 도와주세요. 지금 분하고 원통하고 나만 그런 것 같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일상이 예배되어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고 죄짓고 정말 악인들조차도 너도 내 자녀 될 수 있어 돌아오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너도 내 제자 될 수 있지. 너도 교회 될 수 있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 늘 이렇게 우리를 초대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유 나 같은 사람이요? 이 나이에요? 우리 집 형편에요? 제가요?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됩니까?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된다, 주님이 된다 하시니 아멘. 저희도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저들이, 내가 그리고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를 변화시켜 선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삶이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종일 사는 모든 일들이 예배되게 하시고 그러나 주님 오시면 만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나이와 형편과 삶의 자리에 따라 각자 선을 행하며 주님 위하여 살아가는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 보고 저들이 변화되었다. 저 그레데가 변화되었다.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 그들도 교회되어지는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